느헤미야 8장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느헤미야 8장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ti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비다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샤박과 하난과 브리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9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어제 말씀은 좀 중요했죠. 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의 적이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외부와 내부보다도 나죠. 내 안이죠. 근데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앞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진실하게 볼 수 있고 그 진실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내부 외부의 적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개혁에 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개혁하시려고 하죠. 그게 사실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래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늘 그 자리로 안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모습으로 놔두고 쓰진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겠잖아요.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느헤미야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그림은 처음에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죠? 성벽을 재건하고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갈등들, 문제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본인들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이 환경을 갖추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이 안 읽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들어도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본인의 환경이나 어떤 이 우리 내부 외부의 적들 어떤 그게 적이 우리의 상처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즘 제가 그 뭐 우울증이 있다. 뭐 어제도 보니까 조현병 있는 환자가 뭐 조현병이라고 하기는 그거는 진짜 좀 심각하고 어떻게 일가족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 다들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부모에 대한 원망이 너무 심하고요.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고요. 뭐 자기는 다 맞고 남은 다 틀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제가 요즘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좀 두려울 만큼 너무 위험할 만큼. 근데 뭐 어제같이 그렇게 기사가 터지니까 사건들이 터지니까 너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막 사회에 대한 불만이 너무 심각하고 여러분 그게 이 환경 문제입니까? 외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 사람들 간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다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말씀이 성경대로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 못하는 것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개혁하려고 하시는 것은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죠. 성벽이 아니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키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전, 성벽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죠? 오늘 성전이 재건됐기 때문에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뭐 할 수 있었죠? 모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런 건물이나 이런 이 환경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강남에서 처음에 사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커피숍에서 이렇게 청년들이랑 우리 뭐 이제 중요한 전문인들 만나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차라리 그래서 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중요한 얘기는 차에서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차에서 막 손잡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커피숍에서는 그 인생의 중요한 얘기를 깊게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환경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어지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들 막 포로로 이렇게 귀환해가고 1, 2, 3차 귀환해서 막 돌아오고 성벽은 타고 원래 포로 가 있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뭐 산발라 도비아 이런 인간들이 그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다 청소하고 정리한 거거든요. 그 개혁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개혁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뭐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청소년 사역하고 우리 젊은 대학생들 사역하면 제가 꼭 집에 신방 가면 걔네들 방을 간다니까요. 어떻게 사는지 보는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 너무 더럽게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먼지가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딱 봐도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이 막 어지러져 있고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봐도 막 3달, 4달, 5달, 6달 먼지 한 번 안 닦은 그런 집들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도 보면 알아요. 야, 너 진짜 성경책에 먼지가 가득하구나. 이런. 지금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부터 사실 봐야 돼요. 우리의 환경부터 봐야 돼요. 우리의 환경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 성도가 교회인데 이게 정리가 되면 성도가 거주하는 현장, 성도가 모이는 현장,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 성전 아닙니까? 왜? 성도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 있는 모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곳이 사실은 성전인 거예요. 이 가스펠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읍에 거주하니까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이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싹 정리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어저께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예배를 못 드릴까요? 우리 주변에 뭔가가 있겠죠. 어떤 이런 게 있겠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떤 상처 같은 게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줘야 되는 거죠. 그게 갈등이든지 상처든지 어떤 내 안에 어떤 누군가에게도 말 못하는 어떤 아픔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들도 잘 지혜롭게 살펴봐야 돼요. 복음이면 되냐? 맞죠. 복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지만 왜 복음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 다 모여봐. 오늘부터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찬송가 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진짜 성전인가예요.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가예요. 그게 예배죠. 그게 더 우선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면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거지. 집은 진짜 난장판인 이 난장판이란 말은 이 환경적인 난장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적으로 말이에요. 집은 난장판인데 아빠는 이중 생활하고 뭐 뒤로 숨어서는 아이들은 다 딴짓하고 하는데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아빠 무서워서 하고 엄마 무서워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이거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그 처음부터 이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환경을 꾸미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저희 교회를 이 약간 분과 이런 걸 좀 만들려.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뭐 예배위원회, 뭐 전도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약간 이 위원회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습관이 목사가 혼자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 일주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기획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있지만 제가 이번에 작년 올해 들어와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배위원회도 하면 예배위원회 안에 예배 뭐 부장, 찬양 부장 뭐 이런 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어떤 갱신할 것들, 점검할 것들을 점검해서 그런 것들을 꼭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 교회가 막 분립 개척을 한다. 뭐 개척교회를 돕는다. 선교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님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고 2년이든 3년이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인들의 그 달란트와 전문성이 거기에 묻어나서 그 일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이 성도들이 참여한 목회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이제 제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죠. 제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훨씬 빠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고 아니면 이게 안 그러면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직접 한 거예요. 결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누굴 딱 세웠냐면 앞에 에스라를 세웠어요. 에스라는 학사 겸 이 제사장이었죠. 근데 얼마나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오늘 8장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지 몰라요. 이 에스라를 세웠는데 이 절기를 가지고 에스라를 딱 세웠는데 모든 사람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대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뭐 이 핸드폰이 있어요. 뭐 마이크 시설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게 하려면 누가 일을 해야 되죠? 그 그룹의 그 지파의 족장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한 것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하고 이 에스라를 딱 세웠는데 그 과정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옆에 사람들도 다 세우잖아요. 지금 이게 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개혁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냥 이 말씀 율법책이죠.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예요. 성경이 이런 성경이 아니라 큰 파피루스 이 나무로 만든 성경이 하나밖에 없는 시대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쳤어요. 펼쳤는데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했을 때요. 전부 다 일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함께 화답하고 아멘 아멘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다 땅에 엎드려서 절했어요. 이게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마주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되고 나니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후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펼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우리가 이 어둠에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됐는데 진짜 중요한 게 이 모든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학사 에스라 앞에 다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자세가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세가 우리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항상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가 거기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이 다 운이라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왜?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처음에는 외부의 적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가난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환경이 문제인 줄 알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지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내가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낭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일제히 울었어요. 일제히 울었어요. 우니까 뭐라 그러죠?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살찐 소를 잡아먹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살찐 소를 못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라. 이 느헤미야의 말 보세요. 나눠주고 베풀어라. 참석 못한 이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소식을 왜 울었죠? 성경이 정확히 밝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만 했어요? 아니죠. 그 사이에 모든 제사장, 에스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다 가서 낭독해 준 거를 해석해 줬죠. 해석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므로 우니라 이랬어요. 알아야 울죠. 그냥 읽으면 눈물이 납니까? 이런 작용들이, 내 안의 작용들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 때 사람은 진짜 변해요. 이 운이라의 단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죄를 여기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격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로 하나 될 수 있어요? 대학생들 학군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절대 교회는 그런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세상은 뭘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세상 것으로 세상을 변할 수 있어요. 세상 것인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지네들 것인데. 세상 것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정치도 사라지고 경제도 사라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돼요. 영원한 게 없어요. 인간을 치료하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고 아니까 그냥 읽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저도 이 어렸을 때는 되게 저희 집이 막 가난하고 저희 어머님이 학교에 한번 오셨는데 이 농사 짓다가 그대로 오셨어요. 좀 예쁘게 좀 씻고 이렇게 좀 립스틱 좀 바르고 오시면 좋은데 호미질 하다가 이 토시도 그대로 끼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야, 너네 할머니 오셨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인데. 왜냐하면 내 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60대셨으니까. 왜냐하면 46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고등학교 때 60대시잖아요. 애들이 할머니 오셨다고 갔는데 우리 엄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철이 없을 때는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화부터 냈어요. 엄마 뭐하러 왔어 학교에. 그게 엄마 탓이에요? 여러분, 그게 엄마 문제예요? 제 문제잖아요. 제 문제잖아요.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제 인생을 정리하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엄마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평생 나밖에 모르는데, 평생 나 때문에 일했는데 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 아픔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이 인간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말씀이 어떤 이 역사를 일으켰죠. 오늘 9장에, 그게 9장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죄를 자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돼요. 내일 마지막 말씀 때 나누겠지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자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야, 집에 가서 청소 좀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살아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지금?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있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이웃들과 친하지 않게 지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책을 잘못하고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쾌락과 타락 속에 빠져 있는 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정확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죠?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제사장 에스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십자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은 두 큰 사랑과 용서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결과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이 죄를 자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자복 아시죠? 자복.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지, 이런 정죄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삶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흐름, 어떤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행을 그치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주를 섬기지 않는 것을 회개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들은 악했어요.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주를 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복하는 내용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게 언약이죠. 행동하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행동하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본인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구원이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늘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 속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개혁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개혁이에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왜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거부터 살피거든요. 이분이 지금 뭐 완전 불신자는 좀 다르지만 불신자가 아닌데 은혜를 못 받고 계셔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역을 요청하면 환경부터 봐요. 왜 이분이 은혜를 못 받지?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 은혜를 못 받지?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그분에게 말씀을 한두 번 전했겠습니까? 어제 어떤 이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야, 얼마나 자기 부모님이 많은 목사님을 이 청년에게 붙였던지 아시죠? 서울에 오니까 이 교회 목사님도 붙이고 저 교회 목사님도 붙이고 저 교회 목사님도 붙이고,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가 또 붙은 거예요. 물어봤죠. 도대체 이 목사님들을 몇 번이나 만나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십 명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말투가 그런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가라 이거죠. 너도 똑같은 목사니까 가라, 왜 왔냐, 이런 식. 예의상 만난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예의상 만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가슴이 무너지죠. 근데 저는 이제 만나서 그냥 이 말씀을 잘 전하진 않아요. 저는 처음 만나서 사람 얘기를 하죠. 제 얘기도 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근데 본인이 어제는 그냥 이렇게 고개를 탁 돌리고 있다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대화를 좀 제 얘기를 좀 하고 하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앞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처음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한 30분 얘기하더니 혼자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혼자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들어만 줬거든요. 그 전에 목사님들은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대요. 다 메시지하고 갔대요. 네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 이러면서 혼자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울고 막.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개혁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개혁이에요? 은혜를 받는 개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는 죄의 결과, 죄의 영향 아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뭘 개혁해야 돼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 받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그 무엇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그랬죠. 형제하고 화해하고 알아 이랬어요. 개혁하고 알아 이거예요. 아니 밖에서는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맨날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배드리러 와서는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듣는 것 같고 노트에 기록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이 죄를 자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공동체로 회복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다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접속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접속이 안 되는데 그걸 개혁하라는 거예요. 오늘 좀 느헤미야는 그 개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부터 우리의 환경 다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읽을 개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장로님들 찾아가시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살으셨는지 그 지혜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괴롭히란 말이 아니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개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개혁하죠. 그게 마음이 아프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거북하잖아요. 뭔가 바꿔야 되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들을 끄집어서 하나님 저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흩어져서 지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사역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중에는요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갔어요. 누가 남았죠? 제사장, 지도자들이 남았어요. 에스라 앞에 9장의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보고 뭐래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해달라. 왜? 자기들이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에스라 앞에 찾아갔어요.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도자들은 완전 달라요.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눈물이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영적인 결과들.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결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 받는 삶으로의 개혁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은 그 개혁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은요 축복이에요. 그건 반드시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으면 사람을 찾습니까? 어렵지 않으면 목사 안 찾아요. 어렵지 않으면 교회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포로가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다시 회복하고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메시아 언약도 그리스도의 언약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복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인정하고 그 어려움을 두고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하겠죠. 기도하십시다.